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 통해서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속에 또 하루하루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본문 삼아서 다시 복음 앞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합니다. 시, 수필, 소설을 불문하고 첫 문장이 주는 인상, 흡입력, 비중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복음은 책의 첫 문장을 복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며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앙겔리온이죠.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곧 생일, 출생, 승전보 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들을 이어 로마를 지배할 아들, 후손이 태어나 로마의 통치가 계속될 수 있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는 로마가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의 지배가 확장되고 공고히 될 때 이 성전보를 복음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단어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몹시 전복적이고 담대한 증언이죠.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위협이 되는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과잉 진압을 해서 그 싹을 제거하였고 그것을 통해 주변 나라의 교훈을 삼고자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가는 지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나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유앙겔리온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장하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복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구약 성경 시대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과 이사야 40장 3절은요, 복음 도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인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여기 내 사자가 곧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도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로마의 황제가 어딘가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 도시는 황제를 맞이할 준비로 아주 분주할 것입니다. 도시를 정비하고 길을 청소합니다. 황제의 마차가 행여나 덜컹거리는 구간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길의 구석구석을 체크하고요, 가장 매끄럽게 닦습니다. 도시의 입구에서부터 거처에 이르는 가장 빠른 동선을 점검하고 심지어는 길을 새로 내기까지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시가 황제의 걸음이 최대한 평안할 수 있도록 그가 밟는 곳곳을 정비하고 단정하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자, 본문 4절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물로 행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세례의 기원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그리고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고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구약 성경에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물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회막의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세례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를 주고 그 상처가 회복되면 흐르는 물에 이제 씻게 한 뒤에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도한 후에 개종자를 물에 잠기게 한 뒤에 은혜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정식 유대교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이처럼 삶의 완전한 전환의 징표로 우리에게 행하지는 예식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마치 뱃머리를 돌리는 회두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할 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고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녕을 영위하고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주고받는 상처들이 바로 이러한 죄의 증거들입니다. 이런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창조라고 그러죠. 재창조. 다시금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계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는 토표약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고 회개가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방관적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회개라는 것은 나의 존재와 삶의 근원적 악함에 대한 자각이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생활에 대한 저항입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독하고 있는지, 내 행위가 얼마나 나와 나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직면하고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이런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사건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는 이 회개의 징표로 주어지는 의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 십자가 앞에 나는 완전히 항복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하기 이전의 삶, 그리고 회개하기 이후의 삶이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은 이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세례요한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을 거스리는 것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이 의식주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가 무엇인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낙타트롯을 입고요,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이 삶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리고 위험한 자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적 방어 기제가 바로 옷이죠. 또한 옷은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발가벗김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형은요, 제수를 발가벗겨 놓고 집행하였습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발가벗겨져서 원형 경기장 중앙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네로가 그렇게 박했던 것입니다. 옷의 또 다른 기능은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과 지위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과시용으로 길고 화려한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낙타 트롯을 입고 그것을 가죽띠로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낙타 트롯은요, 거칠고 숨긴 조잡한 외투로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옷이 낙타 트롯이었습니다. 거친 옷이죠. 아주 숨긴 조잡한 외투였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집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제사장의 가문 집안이면 천으로 된 평균 이상의 옷을 입고 살 수 있음에도 그는 낙타 트롯을 입으면서 사역하였습니다. 가죽으로 허리를 두른 것은 그의 단호하고 철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광야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옷차림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오버랩하는 그런 모습이죠.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엘리야도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뒤로 허리띠를 묶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뒤로 허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킨 엘리야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사역을 위한 혼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여기 먹는 것에 있어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안정된 장소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안정된 곳에서 식사하기 다 원하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필요한 것이 집과 옷과 음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나 집이 아니라 광야에 지내면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보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노동이나 매매를 통해서 얻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양식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삶의 양식으로 삼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죄를 범하고 그 삶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먹고 살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고 구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삶의 자원을 삶은 이 에덴의 삶, 하나님을 오롯이 의존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을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마시고 먹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옷과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소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식주는 무엇을 위해서 소용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옷을 사고 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옷들로 강을 이루는 마을이 있습니다. 옷이 이제 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진이요. 네. 버려진 이 옷 위에 지금 가축들이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학습류를 뜯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 헌옷 수거함의 옷 중에 95%는 쓰레기로 수출되어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이 옷이 지금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한 마을에 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뭐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음식에 관한 것이 단연 어떤 있죠. 그래서 미디어는 현대인들에게 맛있는 것, 좋은 것, 많이 먹는 것을 식도락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전시하고 이 사람들의 식욕을 생존이 아닌 쾌락의 측면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루에 2달러 이하, 우리 돈으로 3,000원도 안 되죠. 2달러 이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10%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먹지 못해서 금지름으로 죽은 사람이 매년 약 9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하루에 약 2만 4천 명, 4촛불에 한 명이 죽는답니다.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럼 대강절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소비 방식은 복음에 합당합니까? 의식주를 통해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의식주와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시작되는 삶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변화와 이 돌이킴을 일으키는 회개가 이제는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8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지만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알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증언합니다. 성령 세례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성령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요, 회심의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득권이다. birthright.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권리, 권세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권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나 열매나 은사와는 구별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회개와 돌이킴의 의식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거듭나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영적인 돌이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이킴의 역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과 주님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전은 주지만 그의 사역 자체가 곧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기가 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확실한 영적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확실한 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나의 부패한 이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고 이제는 타락한 죄로부터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이 확실한 징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요, 복구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를 사용하다가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오작동이 되어졌을 때에 기계 상태를 공장에서 출시할 때의 그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기능이 바로 복구 기능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 삶에 참 이 죄와 유혹, 시험과 실패가 언제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과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여전히 불변하게 하시는 영적 복구 기능이 바로 성령의 세례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은총의 시간인 줄 알고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시 한번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삶에 불이 일어나 또 회복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대강절 모든 시간과 즐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